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물질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왔던 이 초대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전도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또 전도하는 데 열정을 품었던 것을 봅니다. 또 초대교회는 교육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하여 힘썼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예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터인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특히 구제하고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땅이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한마디로 너무나 이 임재의 사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사건은 신비로운 사건이 있고 또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의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어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누려지는 바로 이곳이 천국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 한 몸이 되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이 함께 나누고 또 통용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 현장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또 건강한 자, 병든 자, 각각 다른 성격과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과 또 지식의 수준과 삶의 수준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가운데에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난 환경과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머리로 또 주인으로 고백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해진 일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도 정말 다양하고 또 국적까지도 다르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른,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온 교우가 하나 되어져 가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며 그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랑의 행위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역사하여 다툼과 분쟁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삶을,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고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 자기 것을 아끼고 또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은혜로운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계산을 멈추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 관대함과 나눔과 섬김과 대접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동으로 또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교우들의 기도 응답으로 한 마음이 되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에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해 보면 주의 종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우리들 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위하여 또 속장님들을 위하여 기관장님들을 위하여 부장님들을 위하여 찬양대를 위하여 성가대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 구석구석 기도할 때 그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하여 주 예수의 승리를 증거하게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과 가족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를 받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은혜 받고 나서 궁핍함을 당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 받고 나서 너도 나도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골고루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인색할 수 있는데 또 인색한 자들이 있었는데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드리는 이 헌신의 신앙이 은혜 받는 가운데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이 가정마다 기쁨이 있고 또 생활에 만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변에 도와야 할 사람들, 내 주변에 위로해야 할 그 사람들을 눈에 보이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레위인을 보십시오.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강도 만난 레위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 36절에서 37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방 그루브에서 난 레위 족속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이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에게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밭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는 주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고 주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기보다 주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보다 대성교회가 드러나도록 함께 헌신하고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명예보다, 우리 교회의 명예가, 나의 명예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더욱더 높여지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한 고백과 또 생각과 도전 아니겠습니까? 내 집은 더러워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청결해야 된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더욱더 정결히, 거룩히 좋은 것을 채워가야 하는, 좋은 것을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밭처럼 버려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또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수고하여 드리는 모든 드리는 가운데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 청지기의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을 힘껏 드려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힘껏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수록, 우리 교회가 넘쳐나는 잔이 될수록 그 풍성함과 넘치는 그 은혜가 흘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소외된 이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는 교회로서, 등대와 같은 교회, 또 방주와 같은 교회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께 드리는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함께 권면해드리고 싶은데요, 새해에는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좀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침묵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가정마다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충을 금하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마다 첫 열매와 성미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을 받는 것, 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거두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해에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그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잘 들으십시오,
응답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물과 찬양과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내었을 때 더욱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갖가지 모습으로 또 꽃꽂이로 이 제단을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헌신하고 드리고, 또 청소와 주방의 일을 할 때에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헌신이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교와 목회를 지원하는 그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돕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 욕심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재정이 늘어나서 풍성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좋겠죠. 그런데요, 그 모든 이유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주께 드릴 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관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현재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 없습니다. 또 빈손으로 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움켜쥐는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모든 물질은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신앙관입니다. 이 신뢰가 많이 깨져 있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 가운데 막힐 때가 있었어요. 내가 헌금하면 이 헌금이 누군가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 그것보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 가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의 사랑의 트리는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웃을 향해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의 트리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여러 군데를 좀 찾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요, 오히려 세상의 기관에서 교회를 향하여 수백 포의 쌀을 기증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장 소외된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섬기고 또 그 섬김의 일에 함께 세상을 동역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물질관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해지고 또 투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재물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요한 외침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힘껏 최선을 다하여 재물을 모아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모아라. 두 번째, 힘껏 저축하라. 근면성실, 근검하고 절약하면서 힘껏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힘껏 써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실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늘 상급이 쌓여지는 모든 일에 힘껏 써라 라는 이 세 가지 외침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마음껏 재물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표성을 갖고 저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을 힘껏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쪼으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며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물질관을 통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돈을 쪼으며 그 시간을 쪼개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둘 때 하나님께서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만남의 복을 주시고 공급자 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넘치는 물질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사랑을 전하는 일에 섬기는 사업장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가로막고 또 구하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향하여 시험 들게 하는 인색한 마음과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순전한 고백으로 초대교회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